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저희들이 또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생각과 또 마음과 말과 행실 가운데 지은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을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서도 복음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깨달아져 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규정했습니다. 종은 자신의 자유와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사도직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진정성을 교회에 확인시키는 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택하심은 복음을 위해 바울의 삶이 규정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택하심 속에는 바울의 삶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규제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바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만 가듯이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유대교를 열정적으로 신봉하던 자로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오직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박해와 핍박에 앞장섰던 자격 없는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기뻐하셨다라는 그때 기뻐하셨다, 기뻐하셨을 때라는 말씀도 원문으로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13, 14절에서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을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으로는 이제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그 문법에 따르면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핍박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박해의 극치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이 복음은 이라고 1절에서 언급한 복음을 이어받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경륜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의 말씀에 약속된 것이죠. 3절에 4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구조에서 3절의 가장 앞에 있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는 그 말씀과 4절의 가장 끝에 있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실제 원문의 배열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감싸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4절 마지막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본문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봉투처럼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핵심적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는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그 말씀이 아주 괄호처럼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데요.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씀과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씀으로 또 이제 배열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을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한 구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이 잘 듣는 인성과 신성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50%도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오늘 3, 4절 말씀과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3절에 4절 말씀을 또 간결하게 요약한 형태가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본문의 3절의 말씀에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씀도 원문으로는 다윗의 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다윗과 하나님께 맺으신 언약, 약속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다윗 언약이랑 사무엘하 7장 12절에 13절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태어나셔서 영원한 다윗 왕국을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윗 왕국의 상속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셨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진리를 꽉 붙들어야 할까요? 만일에 예수께서 참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게만 했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가 없죠. 히브리서의 표현과 같이 우리를 체휼하실 수가 없으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께서 훌륭한 인간이시기만 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저 어떤 위인전개에 나오는 고결하고 영웅적인 인물이기만 하고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게 됩니다. 인간일 뿐이라면 흠없고 점없는 대속제물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모두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까요.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그 저주와 진노를 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문과 17문의 문답에서도 16문에서 우리의 중보자는 왜 참되고 죄 없는 사람이셔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그 같은 인간성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또한 사람들은 그 누구나 그 스스로가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에서 왜 우리의 구속자는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시기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의 인간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고 회복시켜 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답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할 죄 없는 참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려면 또 참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내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의를 그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아야만 하니까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참 사람, 50% 사람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죠. 진짜 사람이셔야 되는 거죠.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결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선포되셨습니다. 이전에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부활을 통해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선포되었고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셔서 왕 중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되신 거죠. 선포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즉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없던 자가 자기만을 위하고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면서 그 깨닫지도 못하던 자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생과 사를 가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진실로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계신다면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의 영원전의 예정을 따라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바울의 박해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예수께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자신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왜냐하면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바울이 향해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 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그 은혜로, 어떤 것도 자격이나 어떤 자질이 보여서가 아니라 그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전의 은혜로우신 작정과 그 사역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전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성품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따라 마음의 빛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가장 밝게 알게 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어떤 신비주의적인 황홀한 그 어떤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다르고 예수님의 성품이 다르고 성령님의 성품이 다르고 그러합니까? 아니죠.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자유와 이웃을 섬기시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연습하며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의와 생명을 힘입어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결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죄된 욕심을 자기 부인하고 회개하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빚어져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따라 그 사역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따라 내어주시고 그러함으로 전혀 자격 없는 우리들이 창세전의 그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속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창피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생과 사를 가르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문턱 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각성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은혜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미워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전혀 어떤 선도, 이웃 위해서 어떤 전혀 영적인 선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허무와 무지와 죄악과 그러한 그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망의 그런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로 복음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말씀을 따라 즐거이 순종하며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밝히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를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핍박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여러 장애물들과 인생의 질고와 압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멈출 수 없기에,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셔서 지금도 이뤄가시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에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즐거워하여서 그 은혜를, 그 복됨을 맛보고 누리고 흘려보내며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